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실제로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주신 은혜들은 어떤 것들이 였는지 이것을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에게 주신 실제적 은혜 첫 번째는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도가 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사도를 보면 어떤 사람이 12사도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서 교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언제 만난 겁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것이죠. 또 어떻게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가 되는 증표가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증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책임져 주시는 게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평생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한평생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 한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언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앞장서서 죽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에게 넉넉한 은혜를 이제 주셨고요. 평생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이긴 한데 원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사실이죠.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고요. 기독교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이의 교리, 기초석을 마련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구원자를 낳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초석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된 것도 정말 엄청난 수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을 겪은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텅 빈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무한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빈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데도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이 꼭 붙들어야 된다. 꽉 붙들어야 된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은혜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정말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붙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과 자신의 복음이 같은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 사도 바울 말고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부활의 복음을 다 같이 믿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복음의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었는데 변질되지 않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항상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속이 악하게 독하게 되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배움도 문화도 성격도 나이도 다르지만 복음만은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같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글을 묶은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개인적 성격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 영원하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평상시에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또 그분께 늘 기도하는 이런 삶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